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모세를 따로 그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이 성막과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3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산으로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의 형상을 빗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 이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자기 신들을 이끌어줬던 모세가 사라지자 두려움에 빠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1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내는 제2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빗대어 자신들의 금기고리를 뽑아서 황금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내려가서 그 현장을 봤더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 귀한 말씀의 언약을 땅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죄악의 그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장면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네, 모세죠, 모세.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끈 것은 모세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틀렸죠.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입니까?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모세만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일개 개인의 이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여튼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특별한 장면인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let me alone, 쉽게 표현하자면 내버려둬 이런 얘기겠죠. 내가 말리지 마 이런 뜻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자, 전능자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멸시키시면 돼요. 굳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벌써 어기고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 속이 상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봤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기다리고 또 바꾸고 변화시켜내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길 원하셨는지. 그런데 앞뒤에 없던 특별한 은혜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우치고 변화되길 원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모세는 이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심령을 알잖아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달래드린 겁니다. 한번 볼게요. 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정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이집트의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그 가인과 아벨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아담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들, 그 역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시키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15장 말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창세기 15장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의 주체는 나다.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너무 진노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으신데 예수님이 막 안 됩니다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중보 역할이에요.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여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모세 너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나 내 사자가 내 앞에 가겠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그 죄를 반드시 보응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같이 계시지 않겠다. 그리고 한 사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이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함께 있던 사이가 결별되게 된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산 호렙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의미로 자신들이 달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뗍니다. 모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 회막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따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되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14절에요. 13절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여겨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압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결별된 그 상태를 모세가 다시 합쳐지게 만들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3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깨뜨렸던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로 돌판을 새겨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진영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 되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이 두 돌판,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죄악으로 결별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리고 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깨진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는가? 바로 이것을 해주신 거죠.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않습니다. 첫 아담과의 약속은 깨지지만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깨지지 않죠. 아무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함께 하시게. 그 장면이 이제 34장까지 나왔고요. 이제 35장으로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5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인물을 선택하세요. 하나는 브살렐이고 하나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드십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떠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가운데 그때 그림 그려드렸던 것 같은 성소와 지성소, 목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처소는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아까워가지고 이거 조금 이만큼이라도 드릴게요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싶어 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진영 안에 하나님을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인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죄를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그분을 다시 우리에게 모셔오는 방법은 무엇이냐?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지만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처소,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동안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는 두 마리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뚜껑이라고 그랬죠. 이 속죄소. 소라는 이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황금으로 된 상자가 있는데 요 안에 십계명의 돌판 2개, 십계명의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지금 좀 이따 나올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하나 상징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잘못 말하면 제가 좀 사이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통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언약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특징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언약궤에도 그 세 가지 기능을 하겠죠. 먼저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당연히 이것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말씀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이 만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쌍난 지팡이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이 만나 항아리는 바로 이제 길이라는 건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데 바로 이 만나도 이전에 인간의 방식으로는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말하는 이 만나.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말씀을 상징하죠. 그 진리를 상징하는 돌판. 그다음에 생명. 원래 이 죽은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생명이 움트겨졌죠. 이 생명,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지성소 바깥에는 이게 이제 크게 지성소라고 하면 그 지성소 밖에는 이제 큰 이 휘장이 막혀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앞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6개 맞나요? 네, 6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개씩. 이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맞은편에는 촛대예요. 메노라라고 말하는 촛대인데, 하여튼 이 촛대에 7 금촛대가 이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모습도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떡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입니다. 떡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 촛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계시록에 보면 또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이 말씀을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죠. 이 예배의 모습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담겨있는 뜻은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하시는 내용이 37장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드는데 총 들어간 금이, 제가 여기 있는 달란트를 지금 이 무게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금으로 환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 시세로 바꾸니까 금만 약 550억, 은이 한 27억 정도. 그 외에 노 이런 것들은 셀 수도 없고요. 하여튼 이런 엄청난 금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이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면 제사장의 옷, 에봇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해 드리는 게 마지막 40장에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봉헌해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해서 가득했더라라고
라고 말하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출발시키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율법과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레위기 때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레위기 어디까지 읽으셔야 될지는 제가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성경 공부 화이팅!